말씀의 제목, 당신은 지금 누굴 기다리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굴 기다리나요? 여러분,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화면 보여주세요. 멍 때리기 대회 한 장만. 예, 요겁니다. 멍 때리기 대회. 한강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강. 저도 서울 있을 때는 한강 근처에 있는 교회에 시무했었거든요. 그러면 주말마다 청년들 데리고 자전거로 한강 주변에 쭉 타고 가가지고 라면 뽀고리, 군대 용어로 뽀고리인데 라면을 거기서 끓여 먹는 게 가장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강에서 이게 멍 때리기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 이글스 야구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1등 했다고 해요. 가장 멍 잘 때리고 있는 자세로 가장 오랫동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잘 안 된 사람 한 곳만 이렇게 보고 계속 멍하게 자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자는 건 아니고 잠을 안 자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각자 표정에 맞게 편안한 자세로 어떤 사람 조금씩 앉아 있고 다리 쭉 펴고 있고 저쪽에 쳐다보고 있고 봐요. 저기는 벤치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좀 많은 자기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멍 때리기 대회. 멍한 표정으로 멍 때려야 최소한 멍하게 보여야 돼.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 보면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요. 근데 수많은 참가들이 참가한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멍 때리기 위해서 와서 참여한다 합니다. 또 캠핑족들의 로망은 불멍이에요. 불멍. 또 불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장작불 피워놓고 멍하니 쳐다보며 일상에 지친 삶과 육체, 정신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고 싶은 것을 불멍바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이 해봐서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 멍 때리기 대회든 불멍바라기든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정지한다. 불만 쳐다보고 있는다. 또 생각 없이 그냥 한 곳만 본다. 이런 자세예요. 생각을 정지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데에 참여해서 잠시나마 멍 때리기 대회에 참여하는 순간이나마 세상적인 일에서 해방되고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도 불멍바라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좀이 쑤셔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환자가 아닌 이상 그렇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누굴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 주문한 택배 물품 받으려 택배 기사님 기다리고 있나요? 저도 한번 시험 삼아 외국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쿠팡이나 이런 데는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닌데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요. 이틀 안에 다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택배는 한 3일 안에 다 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주문했더니 한 달도 더 걸린 게 있어요. 45일 걸린 게 오더라고요. 45일. 이야. 자, 잊어버렸죠? 내가 뭘 주문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긴 시간인데요. 그래요. 택배 기사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친구나 자녀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멍 때리기는 사람들은 아무 목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멍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지친 피로한 육체와 마음을 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데 성경은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천 년 전 예언된 인물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신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BC 700년경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C 740년에서 681년경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을 세상에 평화를 줄 메시아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 칭해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지하기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 건지실 자라는 이름이란 뜻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의 총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언된 이스라엘에 예언된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해 준 이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어서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을 줄 모르고 뛰드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지만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백성을 선택했는데 죽이게 하시겠어? 망하게 하시겠어? 라면서 설마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설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지하 감옥에도 가두고요, 물 웅덩이에도 가두고요,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런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많은 탄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위쪽 지역의 바벨론 지역이나 이런 지역대에 많은 강대국들이 침노할 것이다, 침략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발굽 소리,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할 거니까 항복해서 우리나라를 보존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막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가 그래 쟤들 지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래 해주셨죠. 여호사밧 왕 때는요, 수많은 적군들이 치들고 심지어 연합군까지 수십만 명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잖아요. 아니 강물이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근데 해가 싹 비치니까 그 물이 빛이 핏빛이 되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을 보고 저거 적군들이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가 다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다 뿔뿔이 그냥 도망가서 끝났어요. 한전쟁은. 또 한전쟁은 어땠냐 하면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죽음의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귀신의 감정으로지만 죽음의 사자죠. 천사들이 가서 다 그들 산종장이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룻밤 사이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뭐 총을 쏜 것도 아니에요.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화살을 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적군들의 생명을 다 그냥 하룻밤 사이 걷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가 되실 거야 이러면서 또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는 척을 한 거예요. 진짜로 찾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찾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최고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의 하나님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더라도 돼요.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자기가 좀 뛰어나다고 해서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팔아먹어서 심지어 동족들을 팔아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보게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오늘 뭐 내일 등록금 몇천 조금만 빌려줬단 말이죠. 몇 달도 안 갚으니까 당신 물건 좀 잡혀야 되겠어. 안 갚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밥그릇도 잡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일해줄게 했어요. 당신이 그래 몸값을 팔아버린 거야 나중에. 그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법에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렇게 하면 너들에게도 그런 형벌이 내릴 거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무시했어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아먹는도다 그랬어요. 형제를.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나중에 그 전에 아시리아에 팔게 됩니다. 결국 판단 뜻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궁여지책으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지만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끝났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희망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전쟁 중인 곳에 여러분 희망은 뭡니까? 전쟁 끝났다는 거죠? 네, 휴전, 종전한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이죠. 종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남한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북한보다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힘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 헐뜯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저는 꽃게를 잘 모르지만은 방티에 넣어놓으면 개들이 기 나가는데 서로 잡아 당겨서 못 나간다며요. 예, 그런다 하대요.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북한은 자기 힘 경쟁력 이렇다고 자기 나라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돈을 벌고 있고 실제 실전 경험 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더라도 서로 보듬어주고 정말 정치가들이 그래야 될 건데 뭐 하나 안 끝내면 서로 거부하고 하나 안 끝내면 또 서로 잡아먹으려고 탄핵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또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옛 전투에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 기원전 490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결국 이때 그리스군이 강력한 페르시아군을 이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한 병사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42.195km를 달려갔어요. 물도 안 마시고. 저는 달리기 대회를 한 10km, 왕복 20km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의 한 7km 되면 사람 미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걸어가야 되나? 포기할까? 뭐 이런 게 많은데 1년으로 왜 달려갔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요. 뭐요? 우리 나라 군사가 이겼다! 이거 알려주려고 42.195km를 탁 통과하고 너 왜 안 넣어?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겼어! 하고 까꿀락! 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병사 이름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 병사가 행한 행동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긴 겁니다. 올림픽 경기가.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은 죄악에 눌려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이들이 쳐다볼 것은 오직 어디만 남았을까요? 위만 남았어요. 위만.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다성어에.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초나라가 나오는데 슬픈 노래, 고향 노래가 나오니까 사람이 어째?
전쟁을 마음에 안 나. 싸워야 되는데 막 북을 올리면서 장구를 치면서 징 같은 거 치면서 막 전쟁을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초나라 하면 음악이 슬프게 깔려요. 아리랑 아리랑 이게 초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음악인데 아라리요 이러니까 전쟁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고향에 두고 오신 엄마 생각나고 두고 온 아내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네. 전쟁을 못해. 그 다 항복해버렸네. 그 작전이거든요. 그런 작전으로. 그래서 이 사면초가 되면 도망갈 곳도 없어. 사실은 또 다른 뜻으로 도망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는 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돼. 하늘.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늘을 쳐다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일이 안 되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해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말을 잘해요. 이 문장은 하늘을 신뢰하고 산 자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장처럼 하늘을 얼마나 그 말하는 사람이 신뢰하며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원망이나 넋두리할 대상으로 하늘, 즉 하늘에 계신 분 누구죠?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원망이나 넋두리할 정도의 자격은 그들은 없는 거죠.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잘나서 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나라 말도 하는 게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성취가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끝낼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악이 말같이 깨끗이 씻겨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악에 눌리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물음표 달아야 돼. 교회 맞아? 이렇게. 복음이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이란 단어지만 좋은 소식이 뭐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 세상 사람들의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서울에 있을 때 지금은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하철에 타고 가면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도 뭐 쓴 거 있어요. 예수 천당 뒤에 불시 지옥 막 쓰고 가요. 이렇게 큰 마대자루 같은 거 덮어 쓰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는 직장 다닐 텐데 아유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그분이 하나 잘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뭐 바쁘게 직장 다니고 뛰갖고 지하철 삐 타고 막 간신히 출근하고 막 들 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가 지금 뭐 공부했지 그때는 어리니까 갈라 할 때마다 이제 유치원에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에 갑니다. 그때 유치원 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아빠를 먹고 안 놀라 그래. 그러다 보면 실갱이 하다가 보면 좀 늦어지고 어떤 때는 이게 해가지고 옷이 좀 단추 떨어질 때도 있어. 그럼 다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지각을 할 뻔한 적이 많다 보니까 막 하는데 그래갖고 가면 삐리삐리 지하철 소리 나죠. 삐리삐리 소리 나잖아. 지하철 들어온다고 차 소리가. 근데 이게 내가 타야 될 차인지 반대편 차인지를 모르는 기라.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눈치가 빨라요. 이래갖고 이쪽 분은 그렇게 서 있고 신도림 쪽은 이쪽
서울대 쪽은 이쪽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거 엄청 도움되더라고. 급한데 신도림 서울대 입구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서울대 입구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타면서 서울대 입구 쪽 가는 사람은 이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사당에서 이제 타고 가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고 저 괜찮다. 저 도움을 받았으니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싫든 좋든 뭐라고 이 말은 안 하더라도 말할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글자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봅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천하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귀하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분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 때나 이런 데를 들면 전도하려고 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져. 버스 안에서 더 가깝다는 사람들 이게 더 어려워요. 안 돼. 옆에 앉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옆에 앉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다녔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다 까먹고 잊어먹었을 때 예수님만이 따라보세요.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면서 이걸로 악용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래?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지금 이후부터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구원받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아 예수님 내 죄를 죽으셨는데 뭐 나 그거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지금부터 행실이 엉망이라 사고 치고 다니고 남 해코지하고 그러면 나쁜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주님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했어. 여러분의 의지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를 반대로 가갖고 내 예수 안 믿는 자의 행동처럼 하는 것은 지옥 갈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기록될 때는 참 모호하고 불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얘기거든. 예수님 오실까 하니까 7년 뒤에 하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70년 뒤에. 700년이나 뒤에 예수님 오셨거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되고도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 언제인 줄 알지요?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초림 예수님 오시고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는 700년 뒤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기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나시면 첫째 예언대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셨다. 다윗의 왕통에서 나셨다고 안 했고 이새의 줄기래.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요 연약한 미천한 출신으로 나실 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낮은 자는요 거지의 심정을 알죠. 근데 부자로 오거나 왕으로 오면 거지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백날 주고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더니 저도 이제 병원 신방 사역을 서울에 있을 때 매주 금요일 가서 전했습니다. 한 30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병원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거 다 장담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을 보였을 때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그거 하는 때도 제가 가서 인도해드리고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실 분들이 더 많으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기도 옵니다. 그리고 마귀 땡도 와요. 그때 주님은 밝은 빛으로 오는 천사의 빛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 치매 걸려서 정신없는 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걸리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주님은 나셨어요. 낮은 자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위치로 오시겠다는 것을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게 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 10을 잠깐 띄워줄까요?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인하여 온 인류에게 펼쳐질 소식,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장 9절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찬 이런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님 오신 날을 빨간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휴일로 지키면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세상에 계실 때 공평치 않게 행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지켜지는 모든 곳에서 공의와 정직함이 실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공의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공의는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섞여 사니까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냅두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냅둬. 왜냐하면 알곡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전 피조물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이리, 표범, 어린 사자, 짐승, 곰, 독사 등이 나오죠. 악의 대명사로 나오는 동물들이 짐승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반대로는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어린애, 암소, 새끼, 젖 먹는 아이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심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이 심지어 대표적인 동물들에게까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전 피조물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전 피조물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셨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택배 아저씨보다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며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멍 때리는 거 아니고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아버지께로 가야 구원받으니까 갈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 소식 기다리고 있던 마라톤 지역에 마라톤을 통하여 알려준 그 병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초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세상에 공의가 있음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 열어두지 않고 심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의 길만 열어놓고 심판한다 하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 하죠. 근데 구원의 길도 열어놨잖아요. 구원의 길 들었으면 돼요. 구원자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을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예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무심하시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 원망, 불평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내는 거예요. 사람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울증 걸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결단해서 쫓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도구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셨고 공의를 위해 평생 살아가셨고 그분의 오심으로 전 피조물이 평화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초림 예수는 오셨기 때문이죠. 또 재림 예수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